Show me your glory. 녹슨 가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24장 다루기 원합니다. 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9년 10월 10일이죠. 여기 제가 11일이라고 써놨는데 잘못 써놨네요. 이 아홉째 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아홉째 해냐면 2차 포로로 여호와긴이 잡혀가는 때로부터 아홉째 해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긴과 에스겔이 같이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BC 606년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597년에 여호와긴,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죠. 이 시점으로부터 9년 10월 10일인 겁니다. 계산해 보면 BC 589년 12월부터 588년 1월 요 근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자꾸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바벨론을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이제 사실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포위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날이 이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인데 이 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기록하라는 건 뭐냐면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BC 518년까지 금식의 날로 정하고 항상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있었잖아요.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부터 70년 후인 BC 536년에 포로로부터 1차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근데 536년에 1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 날을 슬퍼하면서 BC 518년까지 1차 귀환을 하고 돌아온 후로도 18년 동안을 더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날을 기억해야, 포로로 잡힌 날을 기억해야 정결하게 똑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의 순간이 주어지고 아픔의 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 기쁨의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슬픔의 날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슬픔이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우리의 고통이 시작됐는지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똑같은 슬픔에 안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의 비유인데 이 가마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마를 걸어놓고 그 밑에서 이제 불을 떼우는 거예요. 불은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나무는 뭘까요? 불을 떼우는 이 나무는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군사가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나무가 많은 걸로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 나무를 쌓아 놓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이 일어나겠죠. 나무가 타야지 불이 일어나는 거니까. 바벨론의 군대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심판의 무게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때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각을 뜨는 양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거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가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민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 이렇게 있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는 하나님한테 제사로 드려지는 아주 좋은 것. 넓적다리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는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고관과 귀인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또 고른 뼈들을 다 가득히 담고 뼈를 위하여서 가마 밑에서 이제 삶으라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제 고관과 귀인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에 좋은 덩이, 이 고관과 귀인들은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아무 사람이나 잡아간 게 아니고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한 성을 장악하면 그 성의 고관과 귀인, 정치인, 지배자가 될 만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인질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 썼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인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도 좋았고 또 똑똑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이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막 삶으라고 그래요. 삶는다는 이 의미는 뭔가요? 이 심판이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삶아야지, 얼마나 뜨거운 불로 삶아야지 뼈가 물러질까요? 뼈는 물러지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남는 것이 없이 철저히 심판하라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린 성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배자들이 살육과 살인 행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육과 살인 행위를 범했으면 그것을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린 거죠. 가마가 그 속에서 이제 녹이 슬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녹이 슬어버린 거죠. 그래서 녹슨 가마다 그러면 이 녹슨 가마에다 뭐 고기를 끓여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녹슨 가마는 가마만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고기까지도 다 더럽혀버리는 이런 결과를 내는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녹슨 가마로.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거민들도 전부 다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녹이 슬었으면 이 녹을 닦아내고 여기에 음식물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닦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줘도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설거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이었단 말이죠. 녹슨 가마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값이 뭔가요?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의 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을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피값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하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건 뭐냐면 누가 이 불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이 불길 가운데서 심판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다 멸망하기 때문에.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철저한 파멸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마 속에다 다 넣어놓고 삶으라 이거죠. 전부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을 필요가 없고 녹슨 가마가 다 비워질 때까지 죽거나 잡히거나 이럴 거라는 겁니다. 다 익으면 죽은 거죠. 덜 익었으면 잡혀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제비 뽑을 것 없이 아무나 무작위로 막 뽑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죽거나 잡히거나 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자, 피를 흘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 피를 흘린 것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땅에다 피를 쏟았으면 이걸 흙으로 막 덮어서 자기 범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맨 바위 위에다가 피를 흘려 놔둬 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바위 위에 피를 떡하니 놔두고 피가 땅으로 스며들지도 않게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놓는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마저도 없는 자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라도 있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데 이걸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그것에 가책이 생기게 하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책감이 생기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양심이 화인이 맞아버리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데 악한 행동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절대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교회에도 어때요? 그런 오염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 전인데 하나님 전에서 막 범죄를 하잖아요. 뭐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버젓이. 그런데 그것을 죄인지를 몰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똑같이 드러내놓는다는 겁니다. 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놔두신단 말이죠.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주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데서 범죄를 하고 범죄를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놔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나중에 분노를 나타내서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를 그냥 두고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그냥 냈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하나님이면 바로 잘못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막 충동을 시켰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데 그 완악한 채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을 언젠가는 내가 분노하겠다. 그 분노의 날, 심판의 날까지 참아두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때까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심판의 불길 가운데 녹아나든지 둘 중 하나를 네가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는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바벨론 군대를 더 크게 부른다는 겁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이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 포위된 것이 뭐 2, 3년 걸리잖아요. 이 2, 3년의 시간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더 많이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쪼여오는 겁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군대의 화력이 강해지는 거죠. 공격력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우면 화력이 강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고기가 삶아 녹아질 거예요. 다 녹아서 풀어지잖아요. 더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물 넣어놓고 삶고 있는데 국물이 다 쫄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국물이 다 쫄아나면 거기에 이제 뼈만 남아 있는데 그 뼈가 다 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길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뼈가 탈 때까지 고기가 녹고 국물이 쫄고 뼈가 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우겠다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가마가 이제 비었어요. 고기가 다 삶아서 녹아지고 국물도 쫄아들고 뼈까지 다 태워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마 속에 있는 놋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우니까 이 놋도 달궈져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녹이 소멸될 때까지 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예루살렘을 다시 쓰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철저한 심판을 하고 이 심판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내가 왜 심판하는지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를 정화시켜서 내가 다시 쓰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정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거든요. 뜨겁게 달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뜨겁게 달구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를 지었던 부분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불로.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목적이 뭐예요? 철저한 정화라는 거죠. 세상에서 녹이 슬고 죄로 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전부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가마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달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속에서 녹이 벗겨지게 설거지를 시키려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줬죠. 너네 스스로 죄를 좀 정결하게 할 수는 없겠니? 너네 스스로 좀 이렇게 가마 좀 닦아서 깨끗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없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도 보내주고 또 때로는 성읍이 피곤한 일들이 있게 큰 심판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줘서 뗐지 매매해가지고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벗겨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밟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순응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없애지를 않은 겁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얘기하겠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드디어 이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찌들어 버렸거든요. 이 찌든 때는 여러분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에 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인이 박이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금요철야에 참석해서 금요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정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때가 찌든 겁니다. 아주 뭐 3년, 5년, 10년 때가 찌들찌들 찌든 거예요. 때가 찌들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가도 이 말씀이 그 때 위로 때구르르 굴러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 그릇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릇을 펄펄 삶아서 때가 떨어지게 만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때가 떨어져 나가도록 불로 태워버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버리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릇을 쓰고 싶기 때문에 불을 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운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분노도 식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 그릇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던 행위대로 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흐마드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뜻도 같지만 사랑과 욕망의 대상,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가지고 싶어서 속에서 불이 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뭐예요? 마흐마드라는 거예요.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뭐 때로는 욕망의 대상이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한 번 쳐서 한 번 친다 이 말은 이제 질병을 일으킬 때 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가 병이 걸려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 거죠. 근데
너는 그 상황에 있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대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돌리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슬퍼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죠. 죽은 자가 있으면 당연히 내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가 죽고 그러면 거기 가서 애곡을 하죠. 근데 제사장은 부모나 형제 죽음 외에는 애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맡고 있는 그 직무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제사장한테는 부모 형제한테는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죽을 때는 제사장이 애곡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나 형제나 친족이 죽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가면 부정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부정한 자가 되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애곡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슬퍼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은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선지자지. 그런데 에스겔을 대제사장처럼 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에스겔이 대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이 겪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처럼 슬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다니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수건을 풀어 헤치고 이 머리에다가 재를 뿌렸단 말이에요. 슬픔의 표시로. 근데 머리를 동이고 있는 그것을 풀지 말고 그대로 수건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부정한 자라고 여겨져서.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이 입술을 가렸단 말이에요. 천으로 입술을 가려서 입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초상집에다가 음식을 이웃에서 갖다 주잖아요. 먹으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면서 쇠해진 그 기력을 다독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발을 신고 다니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입술을 가리지 말라고 그래요. 또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초상집 음식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아내를 죽었다라고 슬퍼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이거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선지자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처럼 이스라엘도 가장 귀중한 것을 잃을 텐데 그 귀중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선지자처럼 이들도 슬퍼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돼 있죠. 정말로 아내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저녁에 아내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은 이제 슬퍼하면서 애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곡하지 않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애고가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머리에 수건을 동인 채로 그대로 다니고 입술도 가리지 않고 뭐 상가집에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이제 에스겔은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비유로 얘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에게 아내와 같은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죠.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에스겔에 있어서 아내와 같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였단 말이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의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바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가 이제 쓰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영광스러운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거든요. 자, 나는 죄인들하고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 나를 보는 순간에 모든 죄인은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소를 줄 텐데 그것이 바로 성소다. 지성소에 들어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물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나서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제사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때서야 나를 만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돕는 오른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를 행합하려던 겁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세력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그 처소에서 그들이 범죄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성소를 내가 거둬갈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소를 기쁨으로 여기면서도 전혀 성소를 기쁨답게 대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이 성전이 너무나도 아끼는 것이 되지만 내가 이 성전을 더럽혀 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이방인들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더러운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이 마치 아내를 잃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성소를 잃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녹슨 가마에서 고기가 삶아지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소를 침탈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 속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이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귀인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고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죽는 거, 성전이 무너지는 거 뭐 이거 보고 슬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머리에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그대로 다니면서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패망하면서 피차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탄식만 한다는 거예요. 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에스겔이 했던 모든 일들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가짜게 여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한테 멸망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막 에스겔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표징이 되어서 그 일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네가 알 것이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때를 벗겨내지 않고 그 때가 우리 속에서 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라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악을 범하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불을 지피듯이 그런 고통을 줘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만큼 나의 범죄를 싫어하셨었구나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녀를 데려가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인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년 남짓 남았어요. 3년 가까이 남아있는 거죠. 포위하고 이미 공격은 시작됐어요. 에스겔하고 같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아내를 잃고 슬퍼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루살렘이 드디어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망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 일을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누구도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도피한 사람에게 이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예언했고,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표현을 했잖아요. 말을 하는지 않은지 뭐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걸 설명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스겔은 이제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에스겔이 표징이 되어서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영권을 얻게 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나요? 우리 말을 듣나요?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복해서 막 생겨요. 저 사람은 왠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거고,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또 하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서서 돌파하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결을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 영권이 실리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그가 살아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안다는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영권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이 일 하면서 갑시다. 딱 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또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되겠잖아요. 여기서 이제 영권이 오는 겁니다. 목사가 목에 힘주고 목사니까 권위를 좀 인정해 주세요. 장로니까 권위를 좀 인정해 주세요. 장로의 권위를 성도들이 인정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 권위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까? 목사처럼 살아낼 때, 장로처럼 살아낼 때, 권사처럼 살아낼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나를 좀 인정해 줘. 그런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답게 그 삶에서 드러나야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답게 정말 성숙하고 숙성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경외감이 들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권은 어디서 나와요? 살아내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표징이 있을 때 여기에서 권위가 나오고 여기에서 영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선지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죠.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늘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땅을 살고 있지만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들은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에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를 봐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녹슨 가마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가마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열고 하늘을 보여주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